자, 오늘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후서의 핵심적인 내용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냥 고린도 전서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제 오늘은 고린도 후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그분이 우리 사람 안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러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공급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내용이다. 근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런 내용을 쭉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성구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사실 오늘 이 3장 6절 이 말씀이 그렇게 쉽지 않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뭐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 바로 새 언약의 사역자, 새 언약의 봉사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자들인가?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한다. 그러면서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는다. 율법의 조문이라는 것은 문자란 뜻이죠. 문자. 우리가 이 책에 이렇게 성경책도 이게 문자로 기록되어 있죠. 문자로. 그래서 이게 쉬운 말로 말하면 율법의 조문이라는 것은 기록된 문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율법의 조문, 기록된 문자로 하는 것은 뭐예요?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은 오직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문자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사실 기록된 이 하나님 문자, 말씀도 사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내가 기록된 문자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대해서는 안 된다. 오직 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죠. 율법의 조문은 뭐라 그래요?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록된 문자로 처리하면 죽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근데 왜 기록된 문자로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면 왜 죽는 것일까? 이 말이 난해하죠. 여러분들이 기록된 문자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보면 죽을 수 있다, 이런 뜻을 사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문자, 기록된 문자는 죽이는 것이지만 오직 영은 살리는 것이다. 왜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 될까? 왜 율법의 조문, 왜 기록된 문자대로 배우고 따라 행하면 죽는 것일까? 이런 의미가 한 번쯤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일은 살리고 생명 주는 일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은 생명 주는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라는 뜻은 거룩한 영도 있지만 생명 주는 영이시다, 이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살리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살리고 회복하는가 반대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록된 문자로 모든 것을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도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만져야 되냐면 생명을 만져야 돼요. 생명을 만져야 되는데 어떤 많은 것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선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명에 속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조차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한 어떤 많은 말씀이 기록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배울 수 있죠. 이것을 교리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지식을 안다고 해서, 내가 교리를 안다고 해서 생명을 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조금 별개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지식적으로도 배우고 교리적으로도 공부를 하지만 생명과 무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관계없이 그저 성경적인 지식, 성경적인 교리를 열심히 탐구하고 배우는 겁니다. 뭐 우리 대학교 가면 자기 전문 분야를 깊이 공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깊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생명과는 별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뜻을 사실 여기서는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죽인다는 것은 꼭 이렇게 사망, 죽음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참된 생명과 관계가 없는 곳에 계속 있으면 결국 그것은 살리지 못하는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생명뿐만 아니라 살리는 역사에 관심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생명과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것들을 많이 배우고 많은 일을 할 때가 많아요. 그것이 좋은 일, 그것이 선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죽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꼭 죽음을 갖고 온다는 것은 아니지만, 죽음을 갖고 오는 것도 나쁜 거지만, 죽음을 갖고 오진 않지만 그냥 생명과 관계없는 일들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관계없는 일들을. 결국 그것은 나중에 우리를 죽게 하는 요소가 된다. 그래서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통 우리 재밌게 이야기를 하면요, 많은 이게 사람들이 거듭이 나고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사람은 살아있죠.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이렇게 거듭나고 구원을 받고 구원의 체험을 딱 하게 되면 이 기도도 막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더 깊이 알고 싶고 이런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성경도 배우러 다니고 열심히 참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더 그런 열정이 많아지죠. 그래서 청년들이나 어떤 성도들은 내가 신학교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겠다, 이런 감동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요. 근데 신학교를 가서 거기서 열심히 이제 여러 가지 뭐 신학에 대한 뭐 조직 신학, 뭐 복음서, 뭐 이렇게 선지서 여러 가지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배웁니다. 근데 나는 신학생들이 1학년 때 신학교를 딱 들어가면 내가 온 세계를 복음화 시킬 거야,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요. 2학년이 되면 뭐 온 세계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그냥 한국을 복음화 시키겠다. 그 다음에 3학년이 되면 한국이 아니라 우리 집만 복음화 시키겠다. 그러다가 4학년이 되면 나도 내가 구원이 확신이 있나, 내가 이런 내 신앙도 잠깐만 이렇게 점점점 지식을 많이 배우다 보니까 생명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갖게 되면 점점점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아는 건 많은데 영적으로 살아있지는 못해요. 그런 요소도 실제로 많아요. 우리의 참된 신앙은 생명을 만지는 일.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사 거룩한 책, 성경책일지라도 지식을 탐구한다는 거, 교리를 탐구한다는 거, 성경 지식을 배운다는 것도 꼭 뭐예요? 그리스도 그 생명과 연관이 돼야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생명과 상관이 없이 지식과 어떤 교리를 배운다면, 성경 지식을 배운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봉사는 오직 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은 어떻게 해요? 살리는 것이다. 종종 교회 안에서도요, 그냥 목사들의 어떤 사역자들의 어떤 메시지가 있죠.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면 어떤 도덕적인 메시지도 있고 선한 메시지, 재밌는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이 시대에 맞는 메시지도 있죠. 그런데 생명과 관련 없는 메시지도 많아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오랫동안 설교는, 이 목사님의 설교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어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로 왔다가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하도 그냥 젊었을 때는 말씀이 빠르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지만 갈 때는 무엇이가 이렇게 살아서,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내가 달려가보자, 이런 어떤 새로운 힘을 얻고 가요. 그것은 생명에 속한 거죠. 지식을 배운 게 아니라 생명에 속한, 성령에 속한 것을 얻고 가니까 또 한 주를 그 믿음으로 이기고 또 지쳐서 돌아오지만 또 생명을 조금이라도 얻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일지라도 생명과, 그리스도의 생명과 관련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성경적인 지식, 공부, 어떤 교리 이런 것들만 많이 한다면 알게 모르게 우리 자신은 영적으로 죽게 되는 그런 요소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참된 메시지는 성도들의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는 일이 진짜 봉사하고 섬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영과 생명을 공급해주는 사역이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성경 지식을 잘 배우고 재밌는 이야기를 성경에 아주 깊이 뭐 지리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여러 가지 뭐 얘기, 신학적으로 뭐 재밌는 얘기해갖고 우리가 살지 않아요. 우리는 바로 영과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봉사의 모든 봉사는 바로 영과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봉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해서 내가 진짜 영을 알고 생명을 체험해야 또 그 영과 생명을 다른 분들에게 어떻게 공급해주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와 봉사와 섬김인 줄 믿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청년 때는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말씀 공부를 진짜 많이 했죠. 하나님 말씀을 공부 많이 해요. 뭐 다니엘서, 뭐 계시록,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뭐 예언, 예표, 예언의 성취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열심히 공부했고 잘 알았어요. 근데 그런 공부를 많이 할수록 우리가 뭐 성경의 책마다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뭐 지식들, 중요한 거 핵심들 공부를 쭉 하고 지식적으로도 많이 알고 또 성경의 구약에 어떤 예언들이 있는가, 또 그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그런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런 걸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이 점점점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많이 해도 내 안에 무엇인가가 올바르지 않다. 나는 속으로는 추구하고 있다. 지식으로는 충만해지는데, 여러분들이 요즘에 기독교 강사를 하도 많이 들어서 길은 커져요. 근데 영적으로는 메말라지고 더 공허한 느낌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 지식과 공부를 많이 했어도 겉으로는 많이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도 내적으로는 내가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뭐 신학기 때도 매일 저녁에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를 부르짖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왜 속이 이렇게 텅 비고 자유와 기쁨이 없습니까?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계속 한 6개월 이상 기도하고 부르짖다가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진짜 참된 사역은 바로 영과 생명이다. 영을 알아야 되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셨다.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만지지 못하고 그분을 체험하지 못하면 다 종교고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나는 성도들한테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내주하신 그리스도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진짜 우리 안에 오셨는데, 이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성도들한테 만지게 해주고 그분을 공급해주고 그분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이것을 가르쳐줘야 되는구나. 이게 중요한 사역이구나. 그러면서 조금씩 제가 회복됐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다. 진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영접된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생명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진짜 모든 것이 되시고, 또 그분으로 이제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짐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또 이렇게 흘러나가서, 생명으로 흘러나갈 때 다른 사람도 어떻게 살아나고 회복되는 이 사역이 진짜 사역이구나. 그런 체험도 많이 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뭐 성경 기본적인 어떤 지식과 예표와 예언과 이런 것을 알아야겠지만, 그런 거에 그렇게 치중하지 않고 진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인격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있는 참 생명이신 내 영 안에 계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와 그분과 인격적으로 하나 된, 그분을 따라 살고 그분을 따라 말하는 그러한 생활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다.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자서전.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고, 그분이 어떻게 그분을 내적으로 소유했고, 이제 그분이 어떻게 그 안에서 흘러나가 그의 사역을 이루신지에 대한 책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됐고, 이제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이 생명으로 어떻게 흘러나가는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자서전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사역은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지식과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오직 영으로 한다. 영만이 살리는 것이다. 바로 그 영이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성령이고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모든 사역이 오직 성령의 사역. 또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사역이 뛰어난 것은 어쩌든지 메시지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라도 항상 그분은 100% 그분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오직 성령밖에 답이 없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서 성령과 함께 그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했기 때문에 그 성령과 함께 생명이 공급되므로 성도들이 조용히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 무엇인가 살아나고 소망이 있고 희망을 갖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생기를 느끼는 그런 메시지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율법의 조문, 문자로 성경을 읽고 봉사하는 것과 영으로 하는 것과는 차이가 확실히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는 내가 어떤 문자적인 그런 성경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이신, 말씀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지고 그분과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문자보다, 지식보다 오직 영과 생명을 인식하고 체험하고 영과 생명을 흘러내보내는 그런 봉사자,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은 바로 그런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모두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것이 하나님을 만족해하는 놀라운 사역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냥 이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제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돼요. 4장 16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 이제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여기서 겉사람, 또 한 사람은 뭐예요? 속사람. 그러면 겉사람이 무엇인가?
속사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우리 겉사람은 우리 타고난 우리 옛사람,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고, 뭐냐면 속사람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 나는 이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한번 좀 해봐야 돼요. 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이 성경의 전후에 있는 모든 구절 가지고, 문맥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 16절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우리가 읽어보니까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다시 한번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여기에 보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든다. 예수의 죽음이란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예수를 죽인 것은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중요한, 우리는 항상 여기 보면 죽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몸이란 단어, 몸. 우리 그냥 몸은 뒤에 보니까 육체, 육신이라고 나오죠. 우리의 그냥 겉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우리 자신은 혼입니다. 혼, 우리 자신은. 그래서 성경에 육신과 우리 혼과 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의 겉사람은 어떤 의미, 정확하게 어떤, 겉사람은 바로 우리의 뭔가 이렇게 연합된 우리의 혼을 겉사람이라 그래요. 뭐가 겹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있는데, 혼이 누구하고 밀착되어 있어요? 우리의 뭔가 결점일 때, 그것을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누구하고, 우리의 육신과 이렇게 밀착하게 되는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 구원받지 않는 서양 사람들은 그들의 혼이 다 뭐하고, 육신과 딱 이렇게 결합되어 있죠. 모든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혼이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육신과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육신과 붙어 있으니까 이 육신, 이 몸이죠. 그냥 몸이 아프면,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뭐가 아파요? 몸도 아프지만 내 마음, 내 자신이 아픈 거예요. 내 자신이 아픈 거죠.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 속사람은 바로 우리의 이 혼이 누구하고, 우리의 영과 밀착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겉사람은 우리의 혼이 누구하고, 육신과 밀착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우리의 속사람은 누구하고, 바로 우리의 영과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할 때, 영의 생각이 영과 밀착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 사람이 뭐예요? 속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몸을 다, 육신을 다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통 고통을 당할 때 어떤 의미냐면, 마음의 고통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냥 육신의 고통이 오면 자기도 혼에 마음의 고통이 많죠. 몸이 아프다 그러면 마음의 고통도 심해집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우리 참된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이 혼이 점점점 영과 밀착돼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타락한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자신이, 혼이 누구와 밀착되어 있어요? 이 육신과 밀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자꾸만 육신과 너무나 밀착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육신과 밀착되는 혼을 자꾸만 어떻게 해요? 띄려고 해요. 띄고 이 혼이 어디로 가야 돼요? 영으로 붙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이 우리 혼이 육신과 밀착됐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몸의 고통을 많이 당하죠. 우리의 사람들의 모든 어떠한 사람들의 모든 어떠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의 몸은 항상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항상 몸이 아프지요. 몸이 아프니까 내 마음도 힘들고, 점점 오늘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뜻이 뭐예요? 옛날에는 후패해진다 이런 말씀이 있고, 이것은 낡아진다는 것은 소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우리의 몸이 점점점 약해지고 소모해지고 낡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점 몸에 한계를 느끼고 낡아지고 소모가 되면요, 우리가 점점점 이 몸을 벗어보고 싶어요. 떨어지는 관계가 잠깐 되면서 우리의 혼은 영으로 돌이키게 돼요. 더 쉽게 말하면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사람들이, 저도 좀 많이 아파봐서 알죠. 사람이 이렇게 몸에 어떤 질병이 다가오면요, 전에는 대부분 이 자기 몸에 대해서 자기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대부분 살지요. 그것이 나의 혼의 즐거움인데, 하나님이 그런 육신의 즐거움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결국 우리 육신의 어떤 질병을 허락해 줘요. 그러면 이 혼이 처음에는 이 육신과 질병 갖고 있는 뭔가 이렇게 접착이 됐다가 몸이 계속 아프고, 그러니까 마음도 되게, 혼도 아프니까 점점점 이 혼과 육신이 잠깐만 사이가 벌어져요. 띄어져요. 이렇게. 전에는 결혼해갖고 아주 행복하게 둘이 밀착이 딱 되고 재밌었는데, 이제 우리 몸이 되게 아프면 점점점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 육신과 점점점 멀어지면서 이 혼이 누구한테 갖고 와요? 영하고 가까워지면서 영의 사람이 돼가요. 실제로 우리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질병으로 오랫동안 계속 이렇게 아프다 보면요,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돼요. 왜? 점점점 이 겉사람은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처럼 낡아지니까.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혼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에 대해서 별로 신뢰도 안 하고 별로 육신에 대해서 기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우리가 육신에 대한 고통을 많이 겪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겪든, 여러 가지 물질로 겪든, 여러 가지 늘 힘든 가운데 환경으로 겪다 보면 이 혼이 육신과 처음에는 밀착되어 있다가 점점점 벌어지면서 영과 가까워져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점점점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돼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이제 우리의 혼이 영과 점점점점 이렇게 가까워지고 밀착되고 하나가 점점점 되니까 우리의 혼이 이제 새로워진 생각으로 바뀌어요. 새로워진 감정으로 바뀌고 새로워진 의지로 바뀌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을 다룰 때 항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의 몸에 대한 역사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어떻게, 우리의 운명, 우리의 몸의 육신의 운명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운명이죠. 믿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크리스찬들도 우리의 운명이 뭐예요? 육신의 고통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혼이 육신과 처음에는 늘 밀착되어 있다가 계속 몸의 고통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점점 이 육신과 멀어지면서 육신은 후패해지고 낡아지고 소모되면서 이제 혼이 점점점 영적으로 밀착이 되면서 영과 하나 되면서 그 사람은 변화와 새로움을 겪게 돼요. 그게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다는 뜻은 뭐예요? 몸에 어떤 아프지도 않고 몸에 이상도 없고 좋다는 거예요.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몸에 조금 이상이 있으면 우리는 힘들게 되죠. 몸이 아파봐요, 여러분들. 그냥 누워있고 그냥 힘들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게 되죠. 또 자기 옛날에는 이 몸이 건강하면요, 뭐 술도 먹으러 가고 뭐 즐거움을 찾아고 많이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몸이 한번 아프면 어디 갈 힘도 없고요, 가도 재미도 없고, 하물며 먹는 것도 맛이 없어. 야, 어디 맛있다 막 그러는데 몸이 아파봐요, 어디 먹는 것도 이게 맛도 별로 없고 물 말아 먹는 게 제일 낫고 잘 넘어가니까 점점점 그렇게 돼요. 이렇게 그 모습이, 우리의 몸의 운명은 뭐예요? 고난을 당하고 점점점 낡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운명이에요. 그게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운명이, 우리의 몸이 점점점 낡아지고 소모되는 거죠. 전기 배터리 보면 처음에 이렇게 100%까지 딱 되잖아요. 그거 막 쓰면 어때요? 소모되고 나중에는 10%밖에 안 남으면 나중에 번아웃, 배터리가 나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의 한계도 점점점 낡아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소모돼 갖고 점점 힘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즐거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거기에 붙어 있지 못하고 이제는 거기서 떨어지면서 이 혼이 누구로 가요? 영한테 가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럴 때 바로 우리 생각도 새롭게,
우리 감정도 새롭게, 의지도 새롭게 변화되면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과정이 우리의 영적인 하나의 그림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계속 후패해지고 우리 겉사람은 계속 소모돼서 진이 빠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육신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도 않던 어떤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몸이 약할 수도 있고 계속 우리 몸 때문에 계속 조바심을 갖고 살지만, 근데 그 궁극적인 목적의 의미를 알아야 돼. 아, 내 혼이 너무 육신과 밀착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띄워놓으려고 그러는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사랑해봐요. 하나님이 그걸 띄려고 어떤 질병이나 연약함을 틀림없이 보내십니다. 틀림없이 보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혼이 육신과 이렇게 가깝게 밀착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하는 게 뭐예요? 바로 여러분의 혼이 누구하고 영과 밀착되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고 영광스럽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든지 타락한 뭔가의 관계를 하나님이 끊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몸은 계속 낡아지고 소모되고 후패해지고 약해지고 그런 모습으로 계속, 그것이 아까 말한 거죠. 우리 몸의 운명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몸이 여기가 늘 아파, 나는 이게 늘 힘들어, 난 원래 태어날 때부터 원래 이 부분에 부족함이 있어. 그래서 다 대부분 나는 갖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건강해,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혼각에 뛰려고 뭔가 올 거야. 사실 그거 자신일 수 있는 사람도, 저도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많이 아파봤어. 진짜 많이 아파. 올해도 아파봤고 많이도 아파. 점점 이렇게 육신이 아파 보니까 내 혼이 육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고 거리가 멀어지고, 그러면서 이 혼이 영과 밀착되면서 알게 모르게 영적인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나도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몸은 운명이 뭐예요? 항상 낡아지는 거예요. 소모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후패되고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너무 내 몸을 이렇게 살리려고 그러면 더 힘들어져, 인생이. 그러면 왜? 몸이 아프면 내 혼도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자꾸만 내 몸을 내가 잘 돌봐야 돼, 잘 보살펴야 되는데 막 그러다 보니까 더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야. 몸의 쪽. 여러분들 그럴 때 몸에 이상이 올 땐 뭘로? 여러분 혼을 뭘로 돌이켜야 돼? 영으로 돌이켜. 계속 영으로. 이것이 비결이에요.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 내 그동안 회개합니다. 내 혼이 너무 내가 육신과 밀착되고 너무너무 깊은 관계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이 육신과 밀착되지 않고 이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라 내 혼은 이제 영과 좋은 관계를 맺기로 합니다. 영으로 돌이킵니다. 영으로 돌이킵니다. 근데 영적인 사람이 계속 되면요, 영의 힘이 생기면 이 몸도 그렇게 고통이 별로 없어져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영적으로 자유해지고 축복이 있으니까 이 몸은 따라오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근데 육신의 신경을 많이 쓰면, 여러분들 육신의 신경을 밀착할수록 예민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힘들어져. 몸에 신경 많이 쓰는 사람들 보십시오. 몸이 아파서 더 조심해야지, 병원도 더 많이 가야지, 이런 사람 병원 신경, 몸에 신경 쓰면 여러분 모든 혼이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몸이 힘드니까 내 마음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러잖아, 그렇다고.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시간, 오늘 말씀은 그 핵심적인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야. 그래서 그 앞에가 뭐라고 써 있냐면 4장 16절에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이것은 당연한 일이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야. 그러니까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의 혼이, 여러분 자신이 육신에 밀착이 많이 돼 있으면 그만큼 육신에 고난이 많이 옵니다. 진짜 많이. 왜? 하나님이 어차피 뛰어야 되니까. 근데 점점 더 붙어내니까 하나님이 더 세게 뛰려고 더 힘쓰게 하니까 육신의 연약함들, 질병들, 아픔들, 문제들이 더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혼이 힘들어. 왜? 내가 몸에 육신에 관심을 갖으니까.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내 원래 이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고 후패하고 소모되는 거구나. 아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이 육신과 나와 관계를 띄는 거구나. 내 자신이 이제 영으로만 돌이키겠다. 그래서 더 영적으로 관심 갖고 영으로 돌이키고 영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늘 바라보고 하다 보면
육신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니까 육신도 어떻게 편해져요. 왜? 이미 띄어졌으니까. 왜? 여러분들 영적인 사람이 되면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건강도 옛날보다 더 나빠지지도 않고 그냥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고 별로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가지도 않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갖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체험할 때 바로 우리 안에서 뭐가 생명이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도 살리고 회복하는 역사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혼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마음은 육신과 밀접해 있는가 아니면 영과 밀접해 되는가? 육신과 밀접해 있는 사람들은 겉사람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과 밀착되어 있는 사람들은 속사람이 새로워진 사람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원래 예수를 믿지 않으면 100%다 육신 내에 가까이 있어요. 100%. 그러나 그냥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 육신과 우리의 혼이 밀접된 사람들이 많죠. 여전히 육신적인 것에 관심 있고 자기 몸에만 관심 있고, 그런 자기 몸에 관심 있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것을 띠려고 어떻게 해요? 어떤 고난이나 질병이나 연약함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건강을 너무 신경 쓰면 건강을 잘 못 지켜요. 여러분들이 영을 신경 쓰면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그것을 비결을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진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혼의 구원을 지금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혼이 육신과 붙여 있으면 구원이 변화가 안 돼요. 새로워지죠. 근데 이 혼이 영과 있어야지 새로워져요. 구원이 변화가 되는데, 그래서 이 혼을 영과 잠깐 올리려고 그러는데 육신에 붙여 있으니까 하나님 육신과 그 띄려고 그러니까 연약함, 질병, 문제 다 힘들고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혼이 영으로 돌이켜져 있으면 하나님이 와 있는데 뭐 그렇게 고난과 환난 안 줘도 다 변화되고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진짜 갖고 싶으면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자꾸만 건강에 예민하게 신경 쓰면 더 아파. 진짜로 더 힘들고 더 어려워 삶이. 그것을 주님한테 맡기십시오. 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다 몸 때문에 고통, 고난을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살다가 죽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비결이 있죠. 우리의 혼이 그동안 내가 육신과 밀착해 있었지만 이제 나는 이 혼이 이제 육신과 그 밀착해서 띄어져서 영과 밀착되고 하나 되는 삶을 살겠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뭐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 생명의 역사니까 어떻게? 뭐 마음도 건강해지고 자유함이 있고, 내 마음과 모든 내 자유함과 기쁨이 있으니까 내 몸도 좋아져요. 건강해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모습이 우리 주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겉사람은 무엇인가? 바로 혼과 몸과 밀착된 혼을 겉사람이라고 해요. 속사람은 바로 우리의 혼이 영과 밀착될 때 그 속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겉사람에 주의하지 마세요. 그 겉사람은 어차피 낡아지는 거예요. 어차피 깨어지는 거, 어차피 소모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이렇게 다루십니다. 이 땅에서의 구원은 혼의 구원이죠. 혼이 변화가 돼야 돼요. 혼이 새롭게 돼야 돼요. 근데 그 혼이 육신과 밀착되어 있으면 그러한 질병, 아픔 통해서 하나님이 띄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예 처음부터 내 혼이 영으로 돌이켜 있으면 하나님이 이러한 육신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주지 않은 겁니다. 영의 사람이 되면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그래서 교회에서 늘 보죠. 보면 종종 어떤 분들은 진짜 강해, 아주 고집도 세고 강한 성격인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연약함을 딱 갖게 되면, 육신의 연약함을 갖게 되면 몇 년 동안 육신의 연약함이든 질병을 오랫동안 갖게 되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영의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진짜로 그래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강했기 때문에 육신에 취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육신과 벌어지면서 영과 함께하면서 진짜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영적인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런 사람들은 왜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돼요? 다 육신과 밀접하지 말고 영과 밀접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내보내서 진짜 하나님 주신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배웁니다. 바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지만 오직 영만이 살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영과 생명을 알고 영과 생명을 공급하는 우리가 언약의 일꾼이 되게 도와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그 이유를 알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 이제 우리의 혼이 육신과 밀접하지 말고 영과 밀접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